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회복과 살 길을 여시려고 그 귀한 은혜의 길을 담당하셨사오니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 말씀을 쫓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아주 그냥 은혜로운 경험과 충격적인 그런 일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아프다가 나았다는데 제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정순 전도사님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 나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를 하셔야죠. 하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팔을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기가 퉁퉁 부어서 거의 괴사에 가까워요. 새카매요. 충격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흘에 한 번씩 투석을 하거든요. 바늘이 안 들어간답니다. 이 관이 다 막혔답니다. 얼굴이고 온몸이 다 부으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죠. 남편 장로님이 밀고 오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확 오는 충격이 너 제대로 중보할 수 없겠니? 기도 부탁을 받는데 어떤 때는 깊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전도사님이 얘기한 그대로 같아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은데 아침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때는 부담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기도가 우리가 함께, 삼겹줄이 강하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당사자들, 우리 또 모든 중보자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확실한 기도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연세 있는 분도 그렇고 우리 이분들이 우리 모두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긴 자가 강한 거 아닙니까? 제일 강한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니 이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합심으로 이 모든 의료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로 중보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여러 연약한 이들을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가시라면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면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치유와 중보와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피차 안에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고 진실한 기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기도가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온전히 담당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주 앞에 고백드리고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 안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징령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7장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한판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하도 많이 읽고 성경 또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자, 이 진영,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몰려온 군사가 몇 명이죠? 32,000명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 숫자 혹시 아세요? 이제 8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죠.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이게 수적으로 보면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13만 대 3만. 대략 4대 1이 넘는 그런 어떤 지금 숫자의 대결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에 탁월한 병기가 있던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다면 해볼 만한 전쟁이겠죠.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낙타 말발굽 소리. 그런데 이스라엘은 낙타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군대 숫자, 낙타도 없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하롯셈 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재미있습니다. 하롯이라는 말이 뭐냐면 떨린다,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대단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대부분의 이 군사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이제 두렵죠, 사실은.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의 장소, 떨림이란 장소에 모여서 이들이 거기서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의 입장에서는 애들 데리고 전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급조된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있고 이런 어떤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2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읽을까요? 1절, 2절.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살 특공대라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수적으로는 4대 1도 미치지 못하는 이 숫자. 이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숫자가 엇비슷하고 무기가 서로 대등해서 이겼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할 거라 이거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딱 말씀만 봐도 벌써 아시네요. 전 어떡하죠? 설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쟁이 갖는 분명한 의미, 이 성격을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거죠. 이 전쟁의 목적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처단하는 자기 회개의 싸움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알게 하겠다, 보여주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섣부른 숫자로 하나님의 싸움을 방해하지 말아라, 가로막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 언제든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지만은 숫자로 싸우려고 그럽니다. 무기로 싸우려고 그러고, 뭐 돈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싸움을 늘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뭐다? 신앙이죠. 믿음의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뭐다? 거룩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고 깨끗이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싸운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참여하는 거다.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그래서 32,000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일찍 제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집사님? 조기 제대라고 그러나요? 저기 장교 출신이니까 뭐 의가사도 아닌 것이 하여튼 여기서 보니까 일찍 돌아간 사람이 3분의 2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군 지휘관이 모집된 군사 가운데 몇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아시게 됐는데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자들은 귀가시켜라. 율법이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3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나와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두려워 떠는 자,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 길라산을 떠나, 이 말은 뭐냐면 길라산을 넘어서 길라산을 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하루셈이라고 그랬잖아요. 길라산이 위치한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주둔하고 있는 하루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길르앗 동편, 요단 동편이죠. 자, 여기서 길르앗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언제나 사수해야 될 그런 요지 중에 요지죠. 그래서 이 길르앗산을 떠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존재, 이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포기하고 떠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고 떠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고 떠나라 이 말인 겁니다. 이 싸움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의 성격을, 중요성을 모르고 두려워 떠는 자는 깨끗이 포기하고 떠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누구 하나 돌아가거나 포기해도 좋은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활이 걸린 전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3.1 전쟁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300만 이스라엘이 1억의 아랍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미국 대학 기숙사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학생들과 아랍 학생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학생들은 어디로 갔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아랍 학생들은요, 징집 명령이 내릴까 봐 기숙사에서 깨끗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이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몇 명이나 돌아갈까요? 예. 이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들이 깨끗이 사라진 결과는 뻔했습니다. 3일 만에 300만 이스라엘이 아랍 1억을 이겼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숫자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2만 2천 명의 비겁자라고 해도 되겠죠. 그들이 떠나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이죠? 13만 대 10,000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점 전세가 악화됩니다. 아마도 이 전체 전쟁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기도는 기가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러시네요. 또 많다는 겁니다. 아마도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이제는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러네요. 자, 왜요? 물 마시는 거 보고 내가 또 감축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냐 하면 그는 지금 10,000명 중에 9,700명은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던 이제 이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죠. 오늘 그 썸네일에 그 장면을 바로 포커스했던데, 자, 300명은 손바닥에 물을 받아서 개처럼 혓바닥으로 그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물을 핥아 먹는 300명만 남기고 무릎 꿇고 벌컥거리고 마시는 이 9,700명은 돌려보내라.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에 아까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20,000명은 길앗을 떠나라 그랬는데 여기는 길앗을 떠나라 말이 없어요.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여기 처소는 자기 진영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후방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 영광스러운 승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를 하고 있다. 그죠? 본문을 잘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300명을 왜 선택하셨는가? 9,700명을 처소로 돌려보낸 이유가 뭔가? 아세요?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생활 습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습관을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을 때 오직 누구 앞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목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한다면 풍요와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바알에게 이미 무릎을 꿇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쉽게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은 무릎을 꿇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절개 없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저는 그쪽을 이제 택할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그 설명을 했거든요.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숫자적 영웅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는 4대 1에서 13대 1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대략 몇 대 1이죠? 450대 1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이 전쟁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온 분은 다 알겠지만 아니 1대 1도 쉽지 않거든요. 4대 1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450대 1입니다. 이게 가당합니까? 아니 무슨 뭐 수류탄이고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이때쯤 되면 이제 기드온과 300명은 아무리 용사라 하더라도 그들의 한편 마음은 떨림이 있었겠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징표를 보이십니다. 뭐 내일 거를 좀 미리 땡겨오면 9절 10절에 보면 기드온아 네가 정히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면 네 부관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 봐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뭐 기대감을 가지고 간 거죠. 하나님이 번개라도 내리쳐서 그냥 뭐 무슨 일을 하실 건가 하고 들어갔는데 웬걸 이 사태는 더 위압감을 줍니다. 미디안의 군대, 아말렉의 군인, 동방 군대가 거기 낙타 하여튼 엄청난 부대가 천지를 뒤엎고 있었죠. 그 12절에도 보면요. 예. 오금이 절에서 발이 꼼짝달싹을 하질 않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죠. 그때 이 기드온과 그 부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봐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둥글둥글 굴러오더니 우리 막사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 온 막사를 무너뜨리고 자는 병사들 다 죽이네. 다른 병사가 그 꿈을 해석을 해요. 야, 그 보리떡이 뭔지 알아?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이래.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신출기모를 한다는데 기드온이 이번에 미디안 연합군들을 완전히 패배시킨다는 이런 소문이 파다해. 여러분 아니 보리떡하고 이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꿈을 꾸고 이 사람이 해석을 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어떤 표징, 어떤 말씀, 어떤 위로도 힘을 얻지 못했던 기드온.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사기가 충천한 거죠. 예. 마음에 확신이 들었겠죠. 여러분, 아니 지금 뭐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왔나요? 산불이 일어났나요? 쓰나미가 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뭐 급성 전염병이 퍼진 것도 아니고 이게 보리떡 하나가 이 미디안 장막을 몽땅 부셔뜨렸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보리떡 사건이 왜 기드온에게 용기가 됐을까? 보리떡이 뭐길래? 지금요 사실 이스라엘이 양식을 다 뺏긴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수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그 겨를 먹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평소에 그 안 먹는,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나 먹이는 아주 극히 가난한 가정에서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떡은 사실은 기드온 자신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리떡, 개떡 같은, 좀 심했나요? 이런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들을 귀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아니 보리떡 같은 우리들을 택해서 사단의 진영들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인생들이 천국의 승리를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기드온이 사실 아버지 집에 있던 이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워버린 사건, 이게 결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누가 감히 이 중동을 지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렇게 박살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그 앞에 가기만 해도 죽을까 봐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란 자가 나타나서 므낫세 지파를 다스리던 바알과 아셀의 쌍을 무너뜨렸다. 이 소문이 벌써 미디안 진영에 퍼진 거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는 보리떡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병들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곤고해질 수가 있어요. 마치 보리떡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한테 조롱당하는 이런 보리떡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전쟁은 누가 대신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강한 세력일수록 물리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강한 자가 이긴다. 아니다. 이기는 자가 강하다. 그런데 우리는요, 강한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강한 세력을 물리치는 법은 뭐죠? 예, 하나님 앞에 순종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바른 믿음, 정결한 믿음, 진실한 믿음.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패배가 확실해질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한 소수로 전쟁을 치르도록 지시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임을 인정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강함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군사의 숫자와 전투력이 부족한 외적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함이 강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비결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쌓는 이 새벽제단 한 시간 한 순간이 사실은 사단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리떡이 굴러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함으로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스스로 또 객관적으로 보리떡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기드온처럼 여기시고 정말 소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 앞에서 더욱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볼 것이 아니요 강한 자에게 위축당할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강하심을 온 천지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인정하고 또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